반갑습니다. 3월 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참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뽕나무가 돌 감람나무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키가 작은 나머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무리들 중에 끼어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핸디캡을 그런 식으로라도 극복을 해서 주님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세리는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로마로부터 걷어들여야 될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서 자기가 중간에 착취하는 그런 이제 돈들이 많아서 그들을 참 매국노로 싫어했죠.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만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도 좀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나무 위를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올려다 보십니다. 왜 올려보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보고 알았을까요? 뭐 그렇지 않겠죠.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올려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없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압니다. 어제 본문에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압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는 예수님. 못 듣는 소리가 없으시며 또한 못 보는 것이 없으시며 어디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죠. 물론 이제 바디메오가 소리친 것은 예수님이 못 들을까 봐 소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이 표현된 것이고요. 오늘 삭개오 역시도 그런 그의 간절함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주님이 쳐다보시고는 내려오라 그랬죠. 오늘 본문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그리고 이런 복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희 집에 좀 가고 싶다.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 유하겠다. 그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이 유하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셨겠죠. 복음을 소개하셨겠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겠죠. 삭개오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자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삶으로 결단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죄를 돌이키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결단도 있어요. 회개는 내가 예전 일을 반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죠.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은 좋아. 신앙은 좋아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만 좋아. 삶은 엉망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삶이 엉망인 이유는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 참석 열심히 하고 또 찬양도 많이 부르고 어떤 교회의 행사에 참여를 잘하는 것을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의 열매, 그의 삶의 구체적인 결단, 그가 돌이키는 것. 사람이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 행사에 가는 것이요. 그걸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변화가 되면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에 가기를 원해요. 그게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결단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내가 혹시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 회개는요. 그래서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 회개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건 참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내가 나눠줘야 돼요? 절반이나. 가치관이 바뀌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스스로 또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같은 부자인데요. 그는 청년이고 간원이고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둘 다 부자예요. 근데 여기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예요. 죄인이면서 부자예요.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부자면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가치관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죠. 그게 회개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수군거리지 마라. 죄인의 집에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수군거리지 마라.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가 여기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삭개오의 변화. 언행심사가 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가짜죠.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변하다가 더 안 좋아지거나 혹시 이런 것 있으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까지 변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와 증거가 있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 완전히 바뀌는 가치관의 변화, 혁명, 그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죠. 그런 삶이 뚜렷한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